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성령 감인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의 법을 명령하여 범죄하게 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감사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일생 동안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영혼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복되게 쓰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죄의 허물을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좋은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항상 아버지가 늘 도우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오늘 성령 강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 수없이 많이 하셔서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서 응답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도시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디로 가나 만민 앞에 사랑받고 좋은 열매 많이 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리고 항상 사랑한 자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되었소서.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도우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일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 땅을 안전하게 고쳐주셔서 이 코로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국민들이 모두가 불안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서 다시는 못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그리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세상 모든 국민들이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모든 것이 나쁜 저주가 없어져야만이 깨끗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하게 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뜻대로 모두 다 이루어져서 그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물질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매일같이 아버지 일에 풍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소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모두가 되게 되었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항상 한마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넘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항상 우리 성도들 위에 쏙쏙 들어가서 항상 안전하게 항상 믿음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구체적으로도 아픈 질병이 많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손으로 안도하여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런데 조금 더 항상 부족함이 없고 훌륭한 마음 가운데 잘 하셔서 아버지 앞에 항상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에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학도 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까지만 여러분들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특별하게 시편 118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맨 가운데 책이 접어졌잖아요. 그것을 펼치면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그것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앞에 117장이고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큰 장이 바로 이어나오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짧고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가 시편 118편인데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절수가 무엇이 뭐니? 시편 118편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성경 맨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도 귀하게 118편을 낭독하면서 이 말씀 8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귀한 성경 여러분들이 봉독 성취합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평안하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내가 동맹의 여호와께 물으노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굽는 나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여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불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를 에워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끌으리라.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의 털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상실한 물에 불같이 없어졌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구나. 아멘. 187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로 거룩한 죄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평생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날마다 승리하며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생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진리를 행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름답게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의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선한 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건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 교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날마다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때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거룩하고 복되게 돕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감사한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로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성령 감사 주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오늘로 이 예물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로 성령으로 그리고 일생권의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드린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로 생명속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생명속전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 모두를 여러가지 질병과 우환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원수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해방이 되어 원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사 그들이 믿음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에 되었사오니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귀한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행하는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꽂은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감사 죄를 맞이해 아름답게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사오니 그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마음에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과 믿음의 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점심을 대접하는 가정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큰 복과 은혜를 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복이 충만하여 가정의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단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청소한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서 청소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죄악을 위한 귀한 충성 오늘도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적은 절수니까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 사람을 부조하기를 내가 그들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니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영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생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날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입제자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감사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이것이 절기가 되어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어떤 날이오니 성령 강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은 이를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죠. 근데 맥주 감사절이 절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원래 맥주 감사절은 7월 달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지내는 말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들이 오순절 때가 되니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림주일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니?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께는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알아야 예수님이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로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깨달은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살이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된 교회가 날마다 승리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는 구원받아 행복한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왜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데 우리들의 가족이나 이웃에는, 그리고 또 친척이나 친구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데 내 마음이 눌리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마음속에 걸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다 먹었는데 밥을 안 먹은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같이 밥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마음에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먹으면 그래서 누가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같이 와서 먹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마음이 눌리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것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받는데 이것은 또한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모,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서 무엇을 주셨는 분이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느냐?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것도 너를 위해 뭘 하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그래서 너를 위해 죽으려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뭘 받았어요? 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터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원한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죄가 없는, 그래도 죄가 그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는 뭐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지만 성령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어요. 죄는 뭐냐?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너와 무엇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내가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셔서 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이니?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피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세가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이방인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된 것도 무엇이다? 저의 십자가로 허물어지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우리들이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사의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이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참으로 당시에는 무엇이니? 불행한 하나의 형벌이었어요. 그런 형벌이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는데 알렉산더라는 대왕 알죠? 그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그리고 또 정복을 하다가 그 십자가 형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알렉산더가 이제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자기 나라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십자가는 누구만이 지게 만들어주는 거니?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뭘 지게 만들어 놓는 거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또한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도 로마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부 다 십자가에 처형해가지고 죽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어야 안 졌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대답을 왜 못해요?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은 뭐예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참수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부끄럽게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전 세계 사람들보다 십자가를 지고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지었다, 크게 지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끄러움이 되고, 그 가족도 부끄러움이 되고, 그와 관계된 사람도 부끄러움을 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안 지셨다? 지셨다. 그래서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것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들에게 뭘 주었어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생명의 큰 선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영생에 이르는 귀한 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깨닫고 믿음의 귀한 삶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수치와 굴욕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의 80% 이상을 갈릴리 주변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우리말로 하면 서울 지역이 아니에요. 경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는 분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만나시고 그것도 부한 부자는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 주셨는데 특별하게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성전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세리, 창기, 문둥병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까 어디에서? 성전 밖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의 법으로 정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여인과 같고 그리고 또 저 여인과 같이 나는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들과 같이 나는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저 병든 자와 같이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도 하고 뭐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너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응답을 받았느냐?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은혜 받아서 돌아간 것을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수로보니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려서 주님께 왔거든요. 주님과 왔었을 주님은 그 이방인의 여인이 그 믿음을 볼 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을 귀신 들리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것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도 눈먼 자에게, 그것도 병든 자에게, 그것도 문둥병자에게, 그것도 약하고 보잘 것이 없는 자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평안과 건강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권력자들을 관심 있고 누구에도 관심이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백부장에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육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역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 양손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자, 39절, 38절 한번 봐. 오늘 39절부터 맞네요. 39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앞에 설명하잖아요. 좌우편에 강도도 함께 달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달리는 행정이 하나 39절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의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예수님을 했더니 비방을 했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너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자, 40절 봅시다.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영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나의 강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 간구를 하였는데 하나의 강도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니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 분명히 강도들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진 거예요? 죄가 없어서 진 거예요? 죄가 있어서 진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죄목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냐지만 그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반복죄를 지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치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어떤 사건을 보죠. 정인이 엄마가 그리고 그 아이 2살배기 아이를 발로 밟아서 죽였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분내가지고 그 여자를 뭐하자? 그 여자를 어떻게 형벌하자? 전혀 세상 모르고 삽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나 그야말로 유아의 소년된 아이들 갖다가 강간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쁜 어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나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해요?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그것도 이 사람은 분명히 죽으면 뭐 한다?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왜?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뒤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복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고통을 느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이것은 당연하다. 왜?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나같이 못된 놈은 없다. 나같이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야말로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것들에 당연한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왜? 이 사람도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행한 얘기를 모든 유대인에게 전부 다 들려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래서 유대지경 사방에 전체 이방인들이 전부 다 퍼졌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이도 어떻게 돼? 들었다.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피 흘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또 모든 사람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전히 예수님께 대한 착한 일만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 머리나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 따른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뭣도 주었어요? 먹을 것도 주고 5,000명도 주고 4,000명도 주고 저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이도 어렴풋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온 유대적인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안 퍼졌다? 퍼졌다. 그런데 이 강도가 우리는 상당한 일이 잘못에 대해 보응을 받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42절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41절에 우리는 우리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복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비참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그야말로 죽어서 지옥에 갈 만한 이 사람이 주님께 뭐라 말하는 거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43절에 다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예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강도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 강도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와 있으리. 강도가 요구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감히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못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 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 그 말하는 이 자체가 허락이 돼요 안 돼요? 허락되지 않는 말이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보세요. 정말 악한 사람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전세적으로 흉악한 죄인이 내 나랄 때 예수님께 천국 가게 하여 주세요. 그 말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강도 여부를 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온 세상에 두기에도 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요구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요구를 그대로 두고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깨끗하게 하고 열병을 떠나게 하고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로부터 열병이 고침받고 주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 믿음의 삶을 전부 다 주님께 헌신하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고 그저 문둥병자들 소경이 되었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자랑을 하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쓰임받아서 그가 사도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믿고는 살았는데, 이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 그 욕을 간구를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목숨이 끊어지면 이 사람 뭐 하게 되는 거야? 낙원이 되었던.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 사람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것 뿐이고, 이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나 어느 병원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 보면서 우리는 말하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충성되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것도 심지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야말로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깨끗한 받아서 엄마 밥도 해주고 그것도 면허증도 따가지고 엄마가 대신해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그런 거 기대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아이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장애자 어머니나 부모들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 구원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현실을 보고 구원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잔인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현실 자체를 받아주었어요? 안 받아주었어요?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구원의 생명을 주었어요. 이 사람의 강도 현실이 네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내려가가지고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인원이 되고 충성되게 살아라, 그런 말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즉시, 그러니까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를 뭘로 평가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살아가느냐, 저 사람의 직업이 뭐냐, 저 사람의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외모가 얼마나 예쁘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해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심지어 여자들이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남자들이 멋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그런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저 그들이 외모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평가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외모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웃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는 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도 육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낳잖아. 조금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이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전부 다 낡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내가 건강히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다 많이 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내 모습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시잖아.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할머니에서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 믿냐?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었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시면 어쨌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잘 사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별 사람도 다 했어요. 집이 뭐 한 집, 두 집, 세 집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자손들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그런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도 주의 허물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듯이 세상에 아무리 잘못된 영혼이고 부끄러운 죄를 발명한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이 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낙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 뭐 할 거야. 평가하지 말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가 33장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가 악한 일에 깨우치면 하나님 건져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좋았거든요.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을 취하려고 나봇에게 팔라 하니까 안 팔았어요. 왜? 땅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가지고 나봇을 주고 그 포도원을 취했어요. 그 포도원에서 길을 걸고 있는 거야. 진짜 좋은 땅이다. 진짜 포도원 아름답대.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가지고 기도 말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돼? 반드시 피를 더 죽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나봇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살인자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견병을 내가 보느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겠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건이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보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이웃의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비록 부끄럽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으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일하는 강도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은 역시 모든 사람과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어떤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는 멸망하지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에도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이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주변에 보면 많은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께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삶으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한 영혼 살리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를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것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말 반대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고통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들이 돌을 던져서 피해를 입게 만든 사람들이 정말 그러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육신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살려주시는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귀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이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인된 모습 하나님께 아들이 피 흘려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주인의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자기 영혼을 요청하고 살리시는 것을 간구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영혼을 살리시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냐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 모두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장 성령
그 남편 박대성 성도님이 목요일날 대장 출혈로 말미암아 예수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조현웅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뭐냐? 목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경민이나 민준이가 병원에 응급실에 있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면 애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장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흘렀는데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사모님께 문자를 보내가지고 왔어요. 그제 기도를 하고 그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것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어떤 큰 수술을 하지 않냐고 거기 있는 용정 몇 개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깨끗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후유증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재발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어떤 힘들고 고단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나 사모에게나 문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증거해 하신 일, 온 세상에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와 내 가족, 친지,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